안녕하세요. 한미가족 여러분. 오늘은 8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서 매일 말씀 묵상 영상을 이렇게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렸는데요.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말씀 묵상 영상 제공이 중단이 될 것 같습니다. 9월부터는 교회에서 토요 새벽 기도회도 그렇고 또 수요 성경 기도회도 공부도 이제 현장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새벽 그리고 수요일 저녁 시간에 오셔서 같이 현장에서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매일 말씀 묵상 영상 제공은 이제 오늘로 중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일은 꾸준히 이 가정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개인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미 이제 9월과 10월 말씀 묵상 교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 제게 여기 있네요. 아주 저는 늘 이 GT 교재를 볼 때마다 이 표지 사진이 참 마음에 듭니다. 9월과 10월 아주 가을을 배경으로 이렇게 좋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씩 가져가셔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에 또 꾸준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배 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났죠. 그래서 배에 타고 있었던 군인들과 죄수들, 어제 우리가 묵상한 내용에 의하면 276명 정도의 모든 배를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동료하는 죄수들과 군인들을 잘 설득하고 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서 배가 급한 위기는 벗어날 수가 있었죠. 이제 밤이 지나고 새벽이 다가갈 무렵이 되자 닻을 내려서 배를 정박했던 선원들이 이제 닻을 끊고 또 혹시 근처에 상륙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이렇게 살피다가 해안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눈에 들어온 해안을 발견하고는 이제 그 해안을 향해서 배를 몰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닻을 끊어서 바다에 버렸고 또 묶어두었던 키를 풀어서 방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조그마한 닻을 하나 달아서 바람에 의지해서 해안 쪽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안을 향해서 가던 배가 마침 육지 가까이 왔을 때 배의 앞부분은 이제 바닥에 이렇게 닿게 되었고 또 배의 뒷부분은 흐르는 물에 의해서 물살에 의해서 조금씩 아마 파손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배가 정식으로 육지에 닿지는 못했고 육지를 향해 가다가
앞부분은 바닥에 걸려버렸고 뒷부분은 파손이 되기 시작하니까 위험을 느낀 군인들이 이러다가 죄수들이 혹시 다 도망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죄수들을 차라리 다 죽이는 것이 좋겠다고 의논을 한 것 같습니다. 죄인을 압송하는 군인의 입장에서 압송하던 죄인이 도망을 간다든가 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그 책임을 압송하던 군인이 져야 하기 때문에 아마 당시 로마 군인들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차라리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낫겠다고, 도망쳐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죽이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도 죽게 되는 거죠. 바울도 죄수 신분으로 지금 압송되어 가는 과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이 배를 그리고 로마 군인들을 지도하고 있었던 이 백부장이 아주 현명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백부장은 부하 군인들에게 죄수를 죽이기보다도 죄수들의 그 착고를 다 풀어줘서 스스로 헤엄쳐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가고 또 헤엄칠 수 없는 사람은 널빤지를 이용해서라도 육지에 상륙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죠. 그러다가 죄수가 다 도망이라도 가버리면은 결국 그 책임은 백부장인 자신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그런 굉장히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배에 타고 있었던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육지로 건너갔고 헤엄을 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에 있었던 물건을 의지해서 육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상륙하게 되었고 구조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인데요. 이 백부장이 이 율리오 백부장은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도박과도 같은 위험한 결정을 했을까? 성경은 명백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3절을 보면은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의 결정은 죄수들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살려서 헤엄쳐서라도 육지에까지 가게 하자라고 하는 결정의 근거는 배경은 바로 바울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서 이런 위험스러운 결정을 했을까요? 나중에 모든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할지도 모르는 이런 결정을 왜 백부장이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항해하는 동안 백부장이 보았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 때문이겠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죄수이기는 하지만은 평범한 죄수가 아니라 또 비록 죄수이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른 죄수들과 그리고 압송하는 모든 군인들의 그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고 배려하고 또 지혜롭게 조언도 하고 행동했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아마도 이 백부장 율리오는 크게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수라면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 내버려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런 죄수는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백부장이 한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결국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죄수들이 다 목숨을 건진 거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고 해서 세상을 다 항상 밝게 빛나게 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소금이 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어둠과 부정을 다 가로막고 또 방지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상은 더 어두워질 것이고 또 부패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작은 불이 되고
또 작은 소금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또 하나님은 어쩌면 그것을 더 우리에게 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배를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 다 회개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를 보여줌으로써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생명을 얻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저런 사람 같으면은 살려두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더 유익하겠구나라고 하는 판단을 로마의 군인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 때 빛과 소금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다 우리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클리블랜드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 커뮤니티고 또 크리스찬 커뮤니티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클리블랜드를 다 복음화시킬 수는 없죠. 클리블랜드에 사는 모든 한인들에게 다 복음을 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작은 불빛이 되고 또 이 지역의 어둠과 부패를 가로막을 수 있는 작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될 것이고 희망이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누군가는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역을 다 복음화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영역 속에서 작은 공간 속에서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짧은 만남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고 누가 봐도 참 저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기쁨이 되구나 라고 하는 생각과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한 번 더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수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큰 문제이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율리오는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전체 죄수들을 죽이고자 했던 군인들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죄수들뿐만 아니라 그 배를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상륙하여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살려둘 만한 가치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더 기쁘고 또 힘이 될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으로 해서 내 삶에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뭔가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한미 가족들이 이 지역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작은 빛이 되고 또 작은 소금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희망과 기쁨과 그리고 참 감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소망과 또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함께 간직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이 품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이웃과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